미가서 미가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김윤희 박사님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약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며 미가도 당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을 예언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배 선지자 덕분에 후배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미가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미가서를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미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8세기 초의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 분열을 일으켰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으며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거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가와 이사야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으며 이사야는 주로 수도권의 왕과 귀족층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으며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받지만 바벨론에게는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사회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일터, 정부,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미가서는 일반적으로 성탄절과 가장 밀접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성탄절에 딱 한 구절 때문에 아까 나왔었죠. 5장 2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사실을 적고 있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도 인용되는 바 바로 그 구절을 통해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있다는 점에서 성탄절 성탄 예언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와 유사점들도 말하고 하는데 이사야와의 유사점은 유사점은 몇 가지 언급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적 유사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인류를 위한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미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언급되어져요. 비교가 되는 건 또 하나도 있었죠. 아까 얘기하기를 이사야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궁중 예언자라고. 궁중 예언자. 그러니까 왕, 또 그 왕 주변의 귀족들 중심으로 예언했던 귀족 예언자예요. 이사야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식이 뛰어난, 학문이 뛰어난 궁중 예언자로 좀 상류층에서 사역을 했고요. 미가는 출신 성분이 농부예요, 농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식한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 농부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선교의 대상이, 예언의 대상이 그 하층 민, 일반 평민들 대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급 부류에 대한 그런 예언, 비판 예언도 있고요. 또 아울러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도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적 예언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그 사역 시기가 주전 738년이라고 그랬죠. 680 몇 년이었나. 어떻든 요 중간 시기에 722년 또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도 거기 5절부터 7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멸망되고 그 멸망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 유대가 이어서 아수르의 침공도 받고 하는 그런 어간에 그가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미가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사람, 이렇게 여호와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 쉽진 않지만 자꾸 상황과 사람들이 자꾸 흔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같아 보려고 영부림치며 애를 쓰는데 자꾸 상황이 또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미가같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아니 미가의 이름같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예언 사역은 우리가 어떤 예언자는 남한국 유대, 또 어떤 예언자는 북한국 이스라엘, 또 어떤 예언자는 우리 지난번에 본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 니느웨를 위해서나,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 사역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미가 같은 경우에는 출신은 남유다예요. 예루살렘 아래쪽 아까 드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1절에 나오죠. 1절에 모레셋, 죄송해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그래서 예루살렘 남동쪽 아래쪽에 모레셋에서 시작은, 예언 사역이 시작은 했지만 그가 남북 왕국을 아우르는 대단한 사역을 그가 감당했던 걸 보여줍니다.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기를 소원하지만 그러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또 나중엔 남유다를 향해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라든지 또는 바벨론이라든지 그들로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래의 회복의 은혜를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장까지 되어 있는 본서의 구조는 심판과 축복과 권면입니다. 심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건 심판. 이제 거기에 대하여 그래도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또 미래 권면 하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나머지 얘기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자, 먼저 선포된 심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상고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서 심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얘기가 거기 5절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왜 심판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5절 심판의 이유, 언제나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심판의 이유, 다른 거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을 먼저 말하는데 허물과 죄 때문이죠. 거기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심판의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 뭐 사실 그게 그건데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허물은 율법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하는 게 허물이고, 죄는 반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허물과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또 뭐 한 번 말씀하시고 그걸 안 지켜서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는 중에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멸망하시는, 그래서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8절 9절에 보면 슬픔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의 깊은 애곡이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멸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도 못 견딜 텐데.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적 애통과 애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당할 그런 죄악상들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해요. 아까도 멸망당할 이유가 허물과 죄라고 굵직하게 얘기했는데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화 있을진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한번 보세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결국 남을 못 살게 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해가는 그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지금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는데 6절에 가면 뭐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지 말라. 오늘날 목사를 향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멸망당할 미래가 보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이대로 뭉개고 살다가 망할게요 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이 그 이하에 쭉 이어지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기 12절, 2장 12절, 13절에 보면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1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 이하로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 물론 하나님이 예언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반드시보다 회복의 반드시 거기에 더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으로 가면 다시 한 번 더 아까 얘기한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잠깐 선지자의 애곡이라든지 또는 회복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지만 어떻든 3장까지 이어지면서 심판의 이유들 여러 잘못들을 말해요.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두 지도자들. 처음 1절부터는 정치적 지도자들 또는 경제적 지도자들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5절 이하에서는 영적 지도자, 지도자라고 할 수도 없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밥 벌어먹고 살려고, 밥 벌어먹고 살려고 선지자 노릇하는 그 악한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로운 통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통치자들의 부정적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이기와 욕심이에요. 자기 이속 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찌되든 말든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자기 배 불리는 게 목표가 되는 인생들은 건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나라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배 불리길 위하는 지도자들은 절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 어강까지의 말씀이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범죄상을 말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유혹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척하지만 그 이면에 가득한 욕심, 이기, 거짓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먹을 걸 주면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에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속을 위해서 사꾼 목자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열심 내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역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속에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7절까지 보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응답 없는 안타까운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게 미가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말해도 말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세 가지 속성, 정의와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바. 지금도 보세요. 이게 평민이든 아니면 3장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든 뭐 자기들이 들으면 찔려서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생들은 회개를 안 하거든요. 찔림을 받으면 오히려 이를 갈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그래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러면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 심판의 예언들을 이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3장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4장, 5장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회복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2절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초청의 말씀이잖아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여기 이방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예언 속에 말하는 이방 사람,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의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기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이 불러본 찬양이 생각나세요? 정말 생각나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는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 가사가 바로 이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칼과 창이 필요 없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진이 됩니까? 예? 어제 이란이 미국의 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드론을 먼저 보내고, 그 드론을 보내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제 자동 발진을 해요. 공격을 하늘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자동 발진을 해요. 근데 사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무척 비싸거든요. 이게 하나에 한 600, 하여튼 엄청 비싸. 뭐 한 400억? 한 대에 400억 정도 하는 그런 60억 달러라든가 한 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미국 기지를 공격을 할 때 먼저는 드론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은 싸거든요. 조그만 비행물차 싼 거예요. 그걸 먼저 보내면 패트리어트 비싼 미사일들이 와가지고 그것들 드론을 폭파하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란의 미사일이 올 때에는 올라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그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방어가 안 된 그 방어의 노력에 얼마? 4천억? 4천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저는 뭐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되는지 계산도 안 되는 그 엄청난 금액들이. 옛날 전쟁은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무시무시해요. 그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 어려운 아이들 한 아이에게 한 달 동안의 영양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돈이 7천 원이에요. 7천 원이면 아이 하나를 한 달 동안 영양소를 공급하며 아이를 먹일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7천 원이면. 참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7천 원이면 아이 하나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요새 커피값 하나 7천 원 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커피 한 잔 잘 줄이면 그걸 아프리카로 보내면 아이를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부모가 없거나 잘 돌봐지지 않은 그런 아이들, 학교에 급식비를 못 내서 얻어먹기 어려운 아이들, 아니면 학교에서는 갔을 때는 먹는데 주말에 집에 있을 때는 먹지 못하는 아이들, 또 학교에서 하교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반찬 없는 아이들, 2만 원이면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먹을 반찬이 공급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룻밤 새에 제대로 잘 막지도 못하는 전쟁을 위해 4천억을 없앤다. 이건 너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는 그런 일들을 없이 해주시는 은혜의 미래가 열릴 예언의 말씀이 그 이하에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4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은 끝날에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어떻든 끝날에 이루어질 은혜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절에서도 이방, 많은 이방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 다음에 9절에 가봅시다. 9절에. 자, 여기 9절부터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는, 10절에도 가보면 거기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해요. 또 11절에도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5장에도 가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앞서서 반복되었던 단어. 뭐예요? 앞에서 내가 3번 읽어줬는데. 뭐예요? 아유, 똑똑해라. 이제, 예? 이제라는 말. 이제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지요? 그래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예요. 지금 미가는 현재적 단어 이제를 사용해서 거듭 현재적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적 은혜가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 바로 이 5장 2절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혼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은혜를 통해 구원의 미래, 축복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 그 앞의 말과 그 후에는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사이,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는 그 끝날, 그 말일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지금은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중간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6장과 7장의 말씀. 그래서 6장에 계속 8절만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두 번의 영상 속에서는 8절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6절, 7절을 먼저 읽어야 돼. 6장, 6절, 7절. 먼저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여러분 6절, 7절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예배의 횟수는 천천이면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마리의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예배의 횟수만 많으면, 기도의 횟수만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천만에 뭐예요? 콩떡이라고 그러나? 예? 천만에 콩떡, 만만에 뭐 하여튼 뭐 그거예요. 예, 뭐 저는 그런 말 잘 모르니까 어떻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형식의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 가지고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뭔지 아느냐? 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으뜸 요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를 간직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린 예배, 참 선지자적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마지막 7장에 가면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찌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사유한다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도 자꾸 얘기하죠. 생각 좀 하고 살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뭘 위한 생각이신가? 하나님의 생각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용서하는 선언의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19절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속죄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용서. 구원이고 용서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그래요. 왜? 깊이 생각하시니까. 이놈들을 당장 죽여야 되는데 100번 죽이고 고쳐 죽여도 또 죽여야 될 놈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내 아들 예수를 보내면서라도 용서해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근거가 뭐냐? 20절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보여지고요.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야곱은 이스라엘 가리킨다 보여지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보여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그 맹세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끊임없는 그 약속을 주신 대로, 또 오늘 미가를 통해 약속을 주신 대로 하나님은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좀 영부림치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좀 지켜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정의를 간직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런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비록 세상은 많이 덥고 더럽고 힘겹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할게요.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진실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그렇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사유하시듯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구원의 큰 은혜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말씀이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핑계하여 나의 어리석음을
합리화할 때가 많이 싸우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뻔히 드러날 죄악들을 끊임없이 점철해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짓과 술수가 당장을 모면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실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주 안에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는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여쭈며 하나님 솔직한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정의가 맞는지, 내가 정말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어느 때든지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행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소용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한 번의 예배에 신령함을 담고 한 번의 찬송에 나의 간절한 고백을 담으며 한 번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능력 기도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처처에 신음하는 무리들의 어려운 현실 얘기가 들려오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며 어찌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더 깊은 애통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미가가 애통 없는 선지자였다고 하면 그의 모든 위대한 선지 사역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깊은 애통으로 신앙할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타까운 세상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런 가운데 따뜻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헛되이 세상에서 낭비하지 않고 값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초복이라고 여러 모양의 사랑 나눔들을 많이 듣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더욱 넘치고 흘러서 세상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